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로 38절까지 말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10월 첫째 주일인데요, 이번 한 달간 우리 주제를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죠. 그리고 둘째 주에는 주간에는 이제 특별 새벽 기도에도 이제 같은 주제로 말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설교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고 공생의 기간에 있을 때 예수님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뭐 낮이고 밤이고 사람들이 마구마구 이제 몰려오기도 하고요, 또 예수님 찾아오고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는 사람들도 있었던 거죠. 근데 이 많은 사람들을 좀 공통점을 가지고 두 부류로 좀 나눈다면, 하나는 도움을 요청하는 그룹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예수님을 반대하는 그룹이 있었습니다. 어쩜 이렇게 반대하면서도 떠나지도 않고 항상 옆에 이렇게 늘 존재합니다. 신기하죠? 뭐 복음서 전체가 다 그렇지만 마태복음 9장은 그 중에서 더 대표적인 한 장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이 9장 전체만 놓고 봐도 1절에 보면 찾아오는, 예수님을 도움을 요청하며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1절에는 중풍병자와 그의 친구들, 지붕 뜯은 사람들이죠. 18절엔 자기 딸을 살려달라고 찾아온 관리, 20절엔 12년째 12해 혈루증 앓던 여인, 27절엔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맹인들, 32절에는 귀신 들려서 말 못하는 사람, 이렇게 막 찾아오는 거예요. 반대자들도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아까 그 중풍병자와 친구들을 이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했더니 3절에 서기관들이 이건 신성모독이다 하며 예수님 반대하고요, 11절에는 세리마태를 부르시고 그와 함께 밥을 먹었더니 왜 저 죄인들하고 밥을 먹느냐 하고 바리새인들이 비판합니다. 34절에는 기적을 일으키고 귀신을 쫓았더니 바리새인들이 그러죠, 저 예수는 귀신의 왕을 의지한다. 같은 기적인데 누구는 그걸 경험하면서 예수를 믿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는데, 그걸 똑같은 기적을 보고도 이단이라 하고 신성모독이라고 하고 귀신의 졸개라고 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어땠을까 생각해보면, 물론 아마 우리 성도들 중에도 사람 만나는 걸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사람 만나면 신나고 뭐 힘이 생기고, 또 어떤 분은 이게 성향의 차이인데요, 어떤 분들은 사람 많이 만나는 건 너무 피곤해, 힘들어, 난 혼자 있는 게 좋아, 이런 분들 계실 거예요. 근데 아무리 사람을 만나는 걸 좋아하는 분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처럼 이렇게 도움을 요청하는, 생전 처음 보는 수백 명의 사람들 다 나한테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그리고 늘 예수님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옆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아주 그냥 날카롭게 째려보면서 또 오늘은 뭘 하는 거야 하고 이렇게 째려보다가 말 한마디도 꼬투리 잡으려고 하고 옳은 일도 비난하는 사람들이 옆에 있다면 그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으셨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 매일매일이 육체적으로는 상당히 피곤하고 정신적으로는 정말 힘든 하루하루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아마 여러분들이 참 다행스럽게도 유명한 사람이 아니어서 비난받지 않으시는 거죠. 한번 유명해져 가지고 말 한마디로 나락가고 막 이런 경험을 하면 참 살기 힘든 분들이 있습니다. 참 근데 예수님은 정말 이 반대자들, 또 이 무명의 낯선 사람들,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들 어떻게 대하셨을까요? 현대인들에게 그렇게 힘들다는 인간관계, 처음 보는 사람을 어떻게 대하나, 여기에 대해 오늘 예수님을 전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사실 오늘 주제하고도 연관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하게 보시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사람을 어떻게 대하시는가의 근본적 태도인데요,
사람을 대하는 긍정적인 태도, 전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첫째는 존중하는 겁니다. 존중의 태도. 두 번째는 이해하는 태도인데요. 이 존중이라고 하는 걸 다른 말로 하면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성경적이죠. 사람은 존재 자체로 귀한 존재들입니다. 천하보다 귀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사람을 참 존중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이제 이걸 요즘 말로 하면 차별하거나 혐오하거나 이런 거죠. 예수님 때도 차별당하는 사람들 많았습니다. 이방인 상종 못할 사람, 뭐 신체 장애가 있는 사람, 저건 하나님으로부터 벌 받은 사람, 뭐 이런 시각이 있었던 거죠. 오늘날에도 우리의 마음에는 누군가를 향한 차별과 혐오가 있는 걸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을 귀하게 여겨야 되는데 그 귀하게 여긴다는 기준이 사람마다 다르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아주 협소하기도 한 거죠. 생전 처음 보는데도 원수같이 대하는 이런 불편한 관계들도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은 이스라엘의 가자 전쟁이 일어난 지 1년 되는 날입니다. 지금 그것을 가자 전쟁이라고 부르더라고요. 1년 전 하마스가, 정확하게 10월 7일이에요. 하마스가 낙하산을 타고 페스티벌 중인 유대인들의 그 장소에 내려와 가지고 그냥 총으로 사람들을 학살하고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그걸 카메라에 다 촬영을 해요. 가해자인 하마스가 다 촬영을 합니다. 그래서 본의 아니게 거의 현장 중계를 보듯이 학살 장면을 전 인류가 다 봤습니다. 기억 잘 안 나시겠지만 그때 죽은 사망자가 1200명이었습니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하루아침에 민간인을 학살을 한 거예요. 물론 그 이전에 하마스 입장에서는 억울하다 생각하는 사건들이 여러 개가 있었죠. 이걸 통해서 복수하겠다 해서 가자 지역을 그냥 남김없이 깡그리 폭격하고 지상군 투입까지 합니다. 1년 지났어요. 1년 만에 어떻게 됐을까요? 전쟁은 더 확전됐습니다. 레바논까지 들어가서 헤즈볼라, 우리한테는 이름도 낯선 후티 반군, 이런 데다가 로켓을 막 쏘고요. 결국은 지금 그쪽에 가장 큰 나라 중에 하나죠. 이란이 전쟁에 참여한다 해서 이건 뭐 대단히 큰 국가 간의 전쟁이면서도 확전 일로에 있습니다. 도대체 평화의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레바논은 상당히 가난한 나라입니다. 공군이 없다고 그러죠. 공군이 없고 이란 출신의 군대인 헤즈볼라가 와가지고 하나의 정당처럼 차려놓고 딱 국토를 막 권력을 갖고 행하는데도 레바논이 꼼짝을 못할 정도로 약한 나라, 가난한 나라입니다. 근데 그런 나라가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제 레바논에 살던 우리 교민들이 한 100명 조금 안 되는 분들이 아주 급히 공수돼서 우리나라 정부에서 보낸 비행기 타고 돌아오셨어요. 대부분 절반 이상 선교사라고 저는 보는데요. 이 레바논 교민들이 공항에서 도착해서 했던 일성이 이거였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대한민국에 올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러더라고요. 전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가장 안전한 나라. 여러분, 제일 살기 좋은 나라라고 생각하신가요? 아주 그냥 억지로 그냥 아이고 그냥 하루하루가 힘든데 살기 좋긴 뭘 좋아. 그러는데 정말 우리나라는 안전한 나라입니다. 어떤 면에서 안전하냐 하면 총 맞을 걱정을 하지 않는 몇 개 안 되는 나라예요. 우리나라. 총 맞을 걱정을 안 하잖아요. 그 중에서도 제일 안전한 도시 어디예요? 우리는 도대체가 군부대가 이렇게 많은데도 우리는 총 맞을 걱정을 안 하잖아요. 이렇게 다 지켜주니까 군인들이. 우리가 좀 생각을 조금만 넓히면 우리는 좀 복받고 있는데도 그걸 잘 모르죠. 어쨌든 그런데 이렇게 가자 전쟁이 확전이 되면서 연일 뉴스에 나와서 이스라엘 총리 네타냐후는 뭐라 그러냐 하면 마지막 한 명까지, 하마스 한 명까지, 헤즈볼라 한 명까지 죽일 때까지 우리 싸우겠다는 거예요. 무섭죠. 여러분, 이란에 국회가 있습니다. 우리처럼 야당 여당이 있는 이란 국회예요. 이 사람들 맨날 싸워요. 그 동네 사람들은 우리 같이 안 싸웁니다. 직접 주먹질하고요. 뭐 목 조르고 뭐 말로 싸우지 않더라고요. 이 중동 국가의 국회들은 정말 그냥 아주 씩씩함이 넘쳐요. 뭐 우리만 싸운다 생각하시면 그렇지 않죠. 전 세계 국회가 다 싸우는데, 그런데 그 싸우던 이란 국회의원들이
대동단결 하나가 되어서 일제히 외칩니다. 이스라엘 죽여라. 이스라엘 죽여라. 그리고 실제로 이 사람들 길에서 만나잖아요. 뭐 외국에서 다른 나라에서 만나면 진짜로 서로 죽이려고 달겨들더라고요. 생전 처음 보는데도. 그 원한, 그 미움, 여러분 이게 어떻게 해결되겠습니까? 결국 상호 존중하는 마음이 없으면 원수는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가장 가까이 있고, 원수 삼는 것은 인류 역사에 늘 존재해 왔던 일입니다. 누군가를 존중하는 것, 인간관계에 얼마나 필요한 일인지 몰라요. 또 하나 있습니다. 이해하는 거죠. 이 존중이라고 하는 것, 영혼을 귀히 여기는, 하나님의 시각 가지고 영혼을 귀히 여긴다는 건 낯선 사람, 모르는 사람 대하는 태도라면, 이해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 아는 사람일 때에 우리는 그 사람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개념이죠. 제가 한번 드라마, 영화를 한번 예로 들어볼게요. 여러분 2차 대전 전쟁 영화 같은 거 한번 보시면 2차 대전에 이제 미군, 독일군 이렇게 전투하는 장면이 딱 나오면 여러분 우리 편은 어느 나라예요? 되게 희한하죠. 그런 영화를 보면 뭐라고 설명하냐 하면, 아, 우리 편이 처음엔 지다가 결국 나쁜 놈들 다 죽여, 뭐 이렇게 설명합니다. 근데 여러분 전쟁에 나쁜 놈이 있나요? 나쁜 놈 별로 없잖아요. 뭐 람보 같은 영화를 봐도 뭐 실제 있었던 역사는 아니지만 람보 영화를 보면 람보는 혼자서 수백 명을 죽여요. 근데 이 베트남 그 삐쩍 마른 사람들 나와가지고서는 총 들고선 다 맞아 죽어요. 그럼 누가 나쁜 놈이에요? 누가 나쁜 놈인 거예요 거기서? 근데 우리는 항상 어떻게 되냐 하면 드라마나 영화에선 주인공 편이 됩니다. 주인공 나라가 우리나라가 되는 거예요. 상대방은, 적군은 나쁜 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 죽었네 뭐 이렇게 돼요. 어디 막 매복하고 있다 나오면 비겁하게 저거 속임수 쓴다 그러고, 우리 편이 매복하면 작전의 성공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그런 시각 차이는 왜 생길까요? 드라마에서의 주인공은요, 서사가 설명됩니다. 이 사람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전쟁에 왜 나갔는지, 나가서 어머니 사진을 보면서 울먹이면 아우 우리 주인공 살아야 되는데 저 우리 주인공 죽이려고 하는 저놈 나쁜 놈, 이렇게 되는 것은 다름 아닌 내가 그를 이해하기 때문에 나와 같은 편이라 생각하는 마음이 드는 겁니다. 사람을 이해하기 시작하면 그가 죄인이라 할지라도 수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하면 주관적인 감정이 들어가요. 사람을 대할 때 이해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을 이해한다는 것은 곧 그 사람을 수용하는 것이고, 수용하면 그 사람이 뭔가 문제가 있고 잘못할지라도 변호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죠. 이게 어떤 마음이냐 하면 이게 바로 오늘 주제인 불쌍한 마음입니다. 불쌍한 마음은 상대방을 이해할 때 가능합니다. 상대방을 혐오하면 불쌍한 마음이 들지 않아요. 근데 상대방을 이해하기 시작하면, 그게 이웃이든 가족이든, 되게 이거 제일 잘하시는 분들이 어머니, 할머니들이 참 잘하십니다. 자, 장성한 자녀가 집을 떠나서 외지에서 일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다가 모처럼 몇 달 만에 집에 왔어요. 그러면 엄마나 할머니가 그 아들, 손자를 보면서 1번, 야, 너 아주 그냥 가더니 얼굴이 좋다. 피둥피둥 기름이 꼈네. 이거 1번. 2번, 너 왜 이렇게 살이 빠졌어? 얼굴이 반쪽이 됐네. 아이고 고생하지. 우리 아들 고생했다. 힘들지, 피곤하지. 자, 1번이 많아요? 2번이 많아요? 아주 유니크한 분 빼고는, 아주 유니크한 그 미국 할머니 같은 분이 있긴 한데 그 빼고는 대부분 2번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해요? 왜 이렇게 살이 빠졌냐는 거예요. 왜 이렇게 피곤해 보이냐는 거예요. 살이 빠지긴 뭘 빠져, 애가 그냥 이만한데 다 그렇게 얘기해요. 이게 어떤 시각이냐 하면 불쌍하게 보는 시각입니다. 집 떠나면 고생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고생하니까 힘들어 보이는 거예요. 힘들어 보이니까 불쌍한 마음이 드는 거죠. 근데 그 근본에 뭐가 있을까요? 그를 평생토록 이해하고 사랑하는 마음, 항상 생각하는 염려의 마음이 있으니까 불쌍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참 중요한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그런 시각으로 보시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보신다. 무리들을 대할 때 예수님은 존중과 이해를 넘어서서 불쌍한 마음으로 보세요.
그 무리를 불쌍히 보시는 거예요. 이들이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고생했는지, 사실은 고생을 한 것보다도 더 큰 시각으로 보시는 것, 그게 예수님의 시각인데 오늘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이 그 눈으로 불쌍하게 보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원리가 우리들 안에서 좀 많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부부간에, 여러분 부부간에 불쌍하게 생각하면 얼마나 화목하겠습니까? 근데 이게 완전 반대가 있어요. 부부를 두 글자로 하면 원수, 다섯 글자로 하면 철천지 원수라고 뭐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은 도무지 이 사람 때문에 내가 고생했다고 생각하면 이게 답이 없는 거죠. 근데 반면 나 때문에 이 사람이 고생했다라고 생각하면 미안하고 고마운 거죠. 그 미안하고 고마운 것, 사실은 그게 우리 가족을 위해서 참 내 배우자가 애썼다라고 생각하면 참 수고했다, 불쌍하다 생각하면 그 불쌍하다는 가치는 상당히 높은 가치를 이루게 됩니다. 감사가, 사랑이 그 밑바탕에 있는 거죠. 오늘 제가 여러분들 모두에게 좀 그러한 마음, 상호 간에 불쌍하게 볼 수 있는 인간 이해와 서로를 염려하고 생각하는 마음들이 회복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한 유튜브 영상인데요, 조회수가 많아서 저한테도 떴더라고요. 뭐냐면 그 지하철 안에서 한 술에 취한 중년 남성의 취객이 막 사람들한테 막 욕을 하는 거예요. 옷도 막 흐트러졌어요. 사람들이 슬슬 피하죠. 어떤 분들은 막 신고를 합니다. 전화를 해서. 누가 봐도 어떻게 저러냐, 나이 먹고 뭐 하는 거야, 이제 이런 눈으로 사람들이 이제 쳐다봅니다. 근데 신고한다고 뭐 금방 누가 출동하는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갑자기 한 젊은 청년이 그 취객에게 다가가더니 꽉 끌어안는 거예요. 꽉 끌어안아요. 그랬더니 갑자기 막 욕을 하고 막 떠들던 이분이 조용해지시더라고요. 체격이 큰 청년이 아니었어요. 이렇게 살며시 비슷한 키의 청년이 이렇게 왔는데 상당히 그 장면이 의미하는 바가 있죠. 뭐 설명이 한마디도 없어도 아마도 그 취객은 아무도 자기 얘기 들어주지 않고 자기 편이 한 명도 없는 상황에서 나 너무 힘들어, 나 너무 괴로워 라고 하는 비명 같은 욕설이었겠죠. 아마도 그분의 스토리를 알면 또 다르게 생각이 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 관공서에서 일어났던 일도 전 들은 적이 있어요. 동사무소에 젊은 아빠가 아들 하나를 데리고 왔는데 이 어린 아들이 막 뛰어다니는 거예요. 뭐 종이도 날리고 뭐 하니까, 근데 아빠가 전혀 제지하지 않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동사무소 직원이 그랬다 그러죠. 요새 젊은 아빠들 저게 문제야. 애가 지금 저렇게 난리를 치고 있는데 저걸 그냥 두면 돼? 그랬더니 옆에 앉아있던 직원이 치면서 그럽니다. 모르면 좀 가만히 있어. 지금 저 아빠는 3일 전에 죽은 아내 사망 신고하러 온 사람이야. 갑자기 사고로 죽었대. 여러분 그 얘기 들으면 그렇게 난리치고 있는 아들의 모습이 어때 보여요? 불쌍해 보이는 거죠. 애가 갑자기 버릇없고 예의 없는 아이가 아니라 내라도 어떻게 뭘 도와줄 게 없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 맥락을 알고 이해를 하면 같은 상황에 대해서도 다르게 해석합니다. 예수님이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한 사람들을 바라보는 그 시각이 바로 그런 시각이었던 거예요. 아무도 이해해 주지 않는데, 다른 사람들은 비난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터부시하고 꺼려하고 함께 앉아있고 싶지도 않은데, 그런데 예수님은 찾아가시죠. 다가가시죠. 그리고 불쌍히 여기시죠.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행하신 일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너무도 명백합니다.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이에요. 인류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럼 원래 이 불쌍히 여기다는 말은요,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고통, 이게 헬라어의 원뜻이에요. 우리나라도 그런 말이 있죠. 애끓는 심정, 그 애라고 하는 게 장기의 일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건 그냥 머리로 가볍게 여기는 게 아니라 정말 내 속에서 고통이 느껴질 정도로 관심을 갖고 신경을 쓰는 거예요.
그 마음의 일종이죠. 영어로는 컴패션이라고 합니다. 컴은 함께 한다는 거고 패션이 고통스럽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 우리와 함께 우리의 고통을 나누시거나 느끼시거나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 가장 고난의 그 순간 예수님은 우리를 외면하여 멀리 분리시키는 게 아니라 강 건너 불구경으로 보시는 게 아니라 나를 찾아와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은혜, 여러분 이것만 생각해도, 이것만 우리가 확실히 믿어도 놀라운 삶의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혼자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계세요. 우리를 24시간 관심 있게 보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를 이해하셔서 변호하십니다. 오늘 읽은 말씀이죠. 그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시면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고 기진했다라고 말씀해요. 고생하고 기진한 것은 그 삶에 어려움들이 있는 거죠. 경제적인 고생, 질병의 고생, 관계의 어려움, 이런 인간의 생로병사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어려움들이 다 고생이라고 한다면 여기에 기진한 거예요. 잘해보려고 했는데 힘이 다 빠진 거예요. 더 이상 나는 다시 뭘 해볼 여력도 없고 희망도 없고 힘도 없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목자 없는 양 같다라고 말합니다. 자, 목자 없는 양이 고생하고 기진했어요. 그럼 이 고생의 원인이 양에게 더 큽니까? 목자에게 더 큽니까? 이 표현만 놓고 보면 그렇죠? 양만의 책임이라고 하지 않는 것처럼 들려요. 목자 없는 양, 불쌍하고 외로운 표현이긴 하지만 목자가 없다는 것에 방점이 있는 거죠. 모든 양이 다 고생하는 건 아니니까요. 목자가 없는 것,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뜻인가? 여러분 여기에 예수님의 큰 배려와 이해가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시의 사람들은 죄인의 개념을 어떻게 보냐면 100% 이 사람의 잘못, 당사자의 문제, 그 사람이 죄를 져서 하나님의 심판, 고난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원인의 방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상태를 수용하시고 계시는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불쌍히 보시는 것은 원인이 아닌 현재 상태를 있는 모습 그대로 수용해 주시는 거예요. 저는 오늘날 우리 한국인들에게 뭐 어려움, 고난, 뭐 아까 말씀드린 전쟁터하고 비교하면 뭐 우리가 훨씬 비교가 안 되겠죠. 전쟁터랑 비교하는 건 좀 안 되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살기 어려운 것들 중에 이런 거 있습니다. 전세 사기, 투자 사기, 폰지 사기, 이런 금융 사기 당하시는 분들 정말 살기가 어려운 심적 고통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그 사기 당해서 전 재산을 다 날리고 이제 난 살고 싶지 않아 이런 분에게 그 아주 욕심부리다가 잘 됐네, 만약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보세요. 다 돈 욕심부리다가 된 거야. 그걸 알아봤어야지. 그런 거 하나 안 알아보고 그럼 되겠어, 어리석구만, 만약에 이런 식으로 접근하고 대화를 한다면 그건 그 사람을 이해하는 방식이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모든 결과의 원인은 당사자가 물론 있겠죠. 그러나 현재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에게 그 원인을 지적하고 책임을 묻는 것은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불쌍하게 보는 시각하고는 거리가 먼 거예요. 예수님은 이 사람들, 이 무리들을 존중하시는 방식으로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불쌍한 상태를 목자 없는 양으로 변호해 주시면서 지금부터 하면 돼. 지금부터 새로워질 수 있어. 지금부터 너희가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 수 있어. 그러면서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자들을 고쳐주십니다. 이들이 뭔가 대단한 착한 일을 하거나 위대한 일을 해서 그 상급으로 주신 게 아니에요.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은혜로 베풀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며 함께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인정해 주고 계세요. 여러분, 이 모든 게 주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것 자체가 은혜이고, 그래서 나를 찾아와 주시고 나를 변호해 주시고 그리고 나를 새롭게 고쳐주시고 나에게 복음을 전해주시는 그 은혜, 너무도 놀랍죠.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서 한 발짝 떠나가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부족하다. 예수님이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과 일꾼이 부족하다는 말씀, 이걸 분리해서 보면 되게 쉬운데요, 연결해서 보면 좀 어려워요. 왜 일꾼 부족하다는 말씀을 하셨을까요? 거기엔 사람이 참 많은데, 하루 종일 사람 만나고 있는데, 여기서 예수님 좋아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 반대자들도 있지만 예수님 말씀 따라서 배우고 살겠다는 사람들이 많은데 왜 일꾼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일꾼은 일하는 사람이죠.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꾼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 원하시는 일, 천국 복음 전하고 사람들 구원하는 거죠. 그런데 이 일을 하기 위해선 조건이 있어요. 예수님처럼 사람을 대해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사람 대해야 돼요. 사람을 존중하고 그 사람을 이해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 영혼을 불쌍하게 볼 수 있는 사람이 예수님이 찾으시는 일꾼입니다. 너무도 많은 고생하고 기진한 사람들은 많은데 이 사람들을 불쌍하게 봐줄 일꾼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소양교회에 주신 예수님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봐야 하는가? 우리가 이웃을 어떻게 봐야 하는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봐야 하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한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에게도 다 사정이 있고 그에게도 노력했던 여부가 있었다라고 하는 존중받아 마땅한 존귀한 영혼의 불쌍함의 시각을 가지고 우리가 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보시는 것처럼 우리도 이웃을 볼 때에, 우리가 이 시대에 정말 추수할 것 많은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의 마음에 합한 일꾼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사명, 영혼을 불쌍하게 여기는 일꾼된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중하고 이해할 때에 혐오와 미움의 마음은 사라지고 전쟁과 원수 삼는 것이 가득한 이 땅 가운데 예수님처럼 영혼을 바라보고 예수님처럼 영혼을 찾아가고 그리고 예수님처럼 불쌍히 여기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세상은 변화되고 가정엔 형통하고 이웃은 주님의 백성이 되는 놀라운 사명 감당에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